코로나 기간을 저는 리셋이라고 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리셋이란 건 뭐냐면 예전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바뀌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뭐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왜 당황스럽냐면 이 변화가 이제 필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는데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그 청년 회사에서 있었던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택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변화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 변화, 그 트랜지션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단계가 아니라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거의 변혁에 가깝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걸 갖고 이제 모든 영역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작할 거냐? 다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래서 모든 구조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킹되지 않는 구조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변혁의 시점이 있는데, 변화의 시점이 있는데, 그 변화의 시점을 우리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보고 있죠. 예수를 만난 시점.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 BC와 Before Christ, BC와 AD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출애굽이 이제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출애굽은 뭐예요? 그들이 그 전까지 살았던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완전히 나온다. 그게 구원이죠.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홍해가 주는 사인은 뭐예요? 침례죠. 세례죠. 그러니까 침례는 뭘 의미합니까? 예자가 물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하시는 분이, 침례하시는 분이 물에 넣었다가 계속 담궈 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올리죠. 그럼 뭐예요?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속에 넣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자는 홍해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새 옷을 입고 새 생명을 입고 구원받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인카운트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분명히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뭘로 주어졌습니까? 계명으로 주어졌죠.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그 계명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명쾌한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데, 그 사고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 믿음인 것이죠. 광야에서 애굽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어떤 믿음을 줬어요? 그들을 먹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먹이시잖아.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가리킨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이잖아요.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준 거예요. 의심. 그 의심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죠. 그 doubt, 의심이 결국 그들에게 뭘 낳았습니까? 두 번째 단계, 불신을 낳았죠. 그게 이제 관계가 깨지는 순서입니다. 의심, 불신. 근데 마지막 이 불신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doubt, disbelief, 어디로 가요? disobedience, 불순종, 거역하는 거죠. 그만, 야, 됐어. 그만 말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오늘날 천국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비전도 얘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의미, 약속들, 그것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부르심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약속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적 원리인데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성경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뭐가 바뀐 거냐면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고아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받고 받은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는데 뭐가 돼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현실이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았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뭡니까? 애굽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가나안을 목전 앞에 두고 정탐꾼까지 파송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괴롭힌 게 뭐예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들을 괴롭힌 게 뭐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애굽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종처럼 다시 생각해요. 노예처럼 다시 생각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안 바뀌는가? 여전히 옛자,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자아는 뭐예요? 홍해를 지나기 전까지 그 자아는 뭐예요? 죽기 전의 자아, 옛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육신. 그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사고한다. 믿음대로.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올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보여지게 우리 앞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걸 뭘 가르쳐 주셨어요? 딱 하나. 믿음을 가르쳐 준 믿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이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까? 그들이. 그건 뭐냐면 40년을 시간을 허비하고서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받고 그들을 따라왔던 원수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다시 40년을 쌓아 올렸는데 한 번에 무너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리셋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보세요. 2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터라고 되어 있어요. 터가 뭡니까? 토대, 기초. 이 기초를 다시 닦지 말아라. 기초가 분명해야 한다. 기초가 분명해야, 터가 분명해야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복 받기를 다 구하는데 권능도 받고 능력도 받고 부자 되기도 원하고 내가 지식과 지혜도 충만하길 바라고 말씀의 능력도 받기를 원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는 책임이 있어요. 복을 명하시잖아요. 책임을 주셔. 다스리라. 그 복은 세상을 이롭게 다스리는 거였어.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거였어. 나를 위한 개인적인 어떤 묵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터가 완전하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어져도 결국 무너집니다. 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내 위에 권능이 쌓아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내 기초 위에 돈이 쌓아졌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독이 돼요. 그 권능이 독이 돼요. 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거기에 세상이 놀랄 만한 지식이 쌓아져 봐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털을 6가지를 얘기해요. 기초.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1절에 있죠. 그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고방식과 중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글자잖아요. 사실 죽은 행실과 회개라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죽은 행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옛자, 이미 사망이 언도된 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근데 그 옛자 사망이 언도된 애굽에 있었던 노예와 종과 고아의 상태, 그 상태의 사고방식이 죽은 행실인 거예요. 죽은 행실과 내 안에 있는 옛자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싸우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터는 시작을 얘기해요. 그 터가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할 때 새 시작이 일어나요? 회개로부터.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뭘까요? 탕자가 자기의 삶이 처참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 아마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알았어. 정말 처참하구나.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묶여있고 답답하고. 탕자가 그걸 깨달았어.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닫고 막 슬피 울죠. 막 자기를 원망하면서 내가 안 그럴 걸. 이게 회개예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뭔지 아세요? 의지를 꺾는 거예요. 뭐가 회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먹고 싶은 의지가 있어. 의지를 실제로 꺾어야 안 따먹어. 사람은 의지에서 움직여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란 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옛자의 의지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진 새 자아의 의지인지에 대해서의 구분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하면서 이쪽으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닌 거야. 혼적인 회개예요. 하고 일로 또 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듣고 doing 하는 거예요. hearing and doing.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야. 아멘.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감동받았어. 사랑. 이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계명이라고 그랬어. 사랑은 행하는 것이야. 아멘.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발을 띄워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리고를 도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 여리고야 무너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무너. 안 무너져. 돌아야 되는 것이야. 움직여야 되는 것이야. 행해야 되는 것이야.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전과 나는 달라져야 한다. 이전과 나는 달라져야 한다. 근데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어둠의 견고한 지는 무너집니다. 거짓말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정입니다. 결정은 옮기는 것입니다. 내 결정을 실행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친 거 회개 아니다. 왜? 잘못된 회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깜짝 놀랐어요. 이 회개를 보고. 유다의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자 보세요. 3절. 뉘우쳤다. 유다 뉘우쳤잖아. 회개네. 나도 뉘우쳤어. 잘못된 거구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거네. 뉘우쳤어. 근데 보세요.
은돈 30입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이건 잘못한 행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돌려줬어. 굉장히 잘한 거네. 뉘우치기도 하고 받은 돈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그 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5절 보세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여기서 이 방향에서 뉘우치고 울고 여기서 울고 뉘우치고 깨닫고 여기서 돈 돌려주고 방향을 돌리진 않았어. 그러니까 죽은 거야. 회개는 뭐냐? 원뜻대로.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쪽 방향에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한 발을 뛰어야 한다. 제자리에 앉아서 나 바꿔주세요, 나 변해주세요. 절대. 발을 뛰는 순간 뭐가 보여요? 그냥 내가 몸을 일으켜서 발을 뛰는 순간 놀라운 게 보이는 거야. 발을 뛰는 순간 누가 보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요?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고 앉기를 준비하시고 내가 다가오면 목에 입맞춤을 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돌이키고 발을 띄면 약속이 보이는 것이에요. 변화된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돌이키고 한 발을 띄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누가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와. 와락 안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지를 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봅시다. 3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건 맞죠? 그들이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7절 마음에 찔렸어요. 어찌할꼬 탕자도 어찌할꼬 유다도 어찌할꼬 나도 어찌할꼬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찔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돌이켜. 내가 처해 있는 악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했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 때문에 권능의 교회가 되었고 회개하기 시작합시다. 근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기쁜 회개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비전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라는 언어가 주는 이 뉘앙스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회개의 다른 언어를 생각해 봤어요. 회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 갑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우리의 털을 견고히 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튼튼히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조이풀 교회의 조이는 회개의 기쁨인 것이에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말초적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 오는 것.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